훈련이 잘 된 사람은 고수는 아니지만 달인이 되면 줄 위에서 즐긴다 그러죠. 신앙생활이 그런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이 이론으로 하지요. 늘 살아봐야 돼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인데 늘 연습해 봐야 되고 넘어져 봐야 되고 실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요. 그래서 성숙하면 절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즐겨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연습하지 않고 그냥 줄타기 해버리려고 하죠. 올라가서 툭 떨어지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덤비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늘 반복해야 돼요. 자,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도 도움도 못 받고 세상에서도 도움도 못 받고 어정쩡하게 살면 참 볼품없어요. 정말로 볼품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도 도움도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도움도 못 받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면 볼품없다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적당하니 하면 줄타기 하는 사람들 못 타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종교인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면 과감하게 내려버리세요. 그건 내려놔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그 옷을 벗지 못하면 막대기입니다. 종교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신앙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좀 내가 기복신앙처럼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요. 그래야 흥미를 가지고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는 이런 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기본기를 갖춰서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딱 세워놔야 돼요. 이게 경애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딱 세워놓는 것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죠. 이것이 안 되면 볼품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커가기 때문에 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신앙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사업을 해도요, 내가 이 사업을 정말로 말씀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늘 사업에 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립니다. 신앙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맡겨야 돼요. 말씀에 또 걸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람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람. 그러나 몇 가지를 듣고 마음에 다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 그러죠. 순종. 자, 저를 보세요. 순종.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죠. 순종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돼요.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면 주님의 권세가 내게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오늘 내가 물질의 부유함이 필요하면 그것이 와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역부족이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해보세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자, 아멘.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요, 하나님 이거 내가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가 된다면 자녀에게는 유산이 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반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이렇게 살아라 그랬죠. 이렇게 살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생각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명령을 하면 명령하신 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면 되고 그러면 보여요. 명령하신 분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예요. 늘 알지만 새롭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아들 바쳐라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도 내가 내 문제, 내 일들, 내가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내 평소에 늘 주변에서 영향을 주었던 상황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목회하면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 있죠.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마음이 꼬였어요. 근데 계속 안 보여요. 어떤 유머가 이런 거 있대요. 두 가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볼게요. 대문 앞에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 붙여졌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선한 마음일까? 물어도 책임 못 진다는 고약한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죠. 집에서 아내가 눈 화장을 못 입겠다. 그런데 안경을 새카만 거 쓰고 나간 이유가 뭘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볼 수도 있고 꼬이게도 볼 수 있어요. 꼬이게 생각하면 그의 인간관계는 다 꼬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꾸 그렇게 말해버리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좋은 쪽으로 하나님식으로 받아들여보면 너무나 좋아요. 고마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지시를 했죠. 아들 바쳐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죠. 가서 근데 그 길이 사흘 거예요. 3일.
삼일교를 갈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단어가 나오죠. 시험 당한다는 거. 시험.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시험거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면 시험거리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자,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도 어려운 말도 꼬이게 들리는 말도 해석이 돼요. 좋은 쪽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꼬여서 말해버리면, 아니, 생각해버리면 어려워져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아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언어를 보면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책을 대적대적 하다가 단어 하나를 봤어요. 단어 하나를 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쳐갖고 그 단어를 쳤지요. 그 단어를 쳤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가 봤어요.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경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등등 보다가 하나를 했어요. 뭐 있냐면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 가운데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때리면 어떻게라고요? 예? 품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 끝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희가 정말로 어려움을 받느냐? 어려웠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하나님의 경외인데 하나님한테 가서 끌어안아 버리라.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 푸는 방법 딱 한 가요. 하나님을 사정없이 끌어안아 버리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우러나와요. 지혜를 주든지 긍휼이 오든지 힘이 오든지. 그래서 품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냥 꽉 안아버리세요. 할렐루야. 어려우면 하나님을 꽉 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삶의 길을 어렵다고 막 투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안아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찾게 해줍니다. 내가 방법 없어요. 내가 길 없어요. 어렵고 힘든 거 꼬인 거 있으면 하나님을 사정없이 안아버리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풀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본문에서 보면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갔어요. 갈등 없이. 근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걸 관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삼일교를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보죠. 이렇게 저렇게 추리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삼일교를 갔어요. 아들을 바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면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늘 우리가 이러지.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겼는데 다음에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또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은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또 다른 선물을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또 감사하면 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요. 이겼더니 자 시험을 이겼더니 극복했더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약속을 줬어요. 그걸 이따 보면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여기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묵상을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비가 와서 비가 안 와서. 자, 비가 안 와도 은혜고 비가 안 와도 은혜고 비가 와도 은혜고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여러분이 장사가 잘 돼도 은혜고 장사가 안 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계절 변화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면 그분은 그날만큼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내가 근데 어로 들리죠. 꼬이게 들려요. 나는 좋은 말 하는데 내 말은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꼬이는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좋게 들리면 그 사람은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품 속에서 붙는 거. 그래서 오늘의 영성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서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지요. 시험.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독자 아들을 어떻게 이 시험 문제만 계속 보면은 답이 없어요. 시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시험을 내신 분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했죠. 순종 잘해야 돼요. 뭘 요구했을까요? 여기는 순종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죠. 순종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따지고 보면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자, 순종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서 범이 됐는데 수도원 원장이 제자로 온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수도원에. 그런데 요즘 배추라든가 모종을 가지고 심으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심었냐? 저기 텃밭에다 심으라고 했는데, 자, 심었는데 심으라고 할 때 그냥 바르게 심으란 거야. 뒤집어서 심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사를 잘 지었던 농부가 한 사람이 왔는데 제자지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다 바르게 심어놨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다 뿌리가 나오게끔 그냥 뒤집어서 심어놨거든요. 수도원 원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안다고 해봤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 주셔놓고 얼마나 귀한데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러지요. 성령이 말을 하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혹시 자기 생각을 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잘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나가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도를 받은 자로 돼 그의 예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죠. 믿음으로 드렸다. 자, 믿음의 사건만 하나님 앞에 통해요. 엉뚱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 주례할 때 서약을 하죠. 서약. 그 서약이 쉽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의 굉장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볍게나 쉽게나 그 시간 넘겨버려 버립니다. 아닙니다.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언약,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디예요? 그러죠. 말라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10절을 통해서 그 11절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 봐라 이랬어요. 이것도 너무 우리가 쉽게 넘으면 안 돼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나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도전을 준 것과 똑같아요. 줄타기를 통해서 신앙에 이론으로 되지 않고 종교인으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요, 해봐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앉아서 경하려고 그러죠. 무릎도 꿇어봐야 돼요. 금식도 때로는 해봐야 돼요. 절박한 문제도 아니지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시간 되면 나와서 그냥 쉽게 하는 우리 율법적인, 아니 종교적인 그런 옷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 벗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늘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 속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해라. 그러면 나를 시험해봐라. 자, 시험해봐라. 뭐라고 여기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흥과 안문과 보라. 저는 교회에 할 일이 이제 많이 보였어요. 정말로 많이 보였어요.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지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요, 사역이 많이 보였어요. 이제 교회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디서 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주께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가정 어느 사람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증거 보이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 증거 욕심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한가 보라. 할렐루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너무너무 잘해서 인생 망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1조를 너무너무 잘해서 삶이 꼬이거나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하세요.
온전히 구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11조는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봉사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서 일꾼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시각이 딱 바꿔져 버리면 그거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시다 하면 정말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일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5월 마지막 달인데 가정을 위한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위한 달,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면 이 밤에 그 기도 한번 하십시오. 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명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증명이 아들 보이는 건데 오늘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경외 말했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이죠.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그래요? 나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뭘까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뭘까요? 아들을 원한 거 아니었죠? 내가 내 앞에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요? 처녀지요.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증거를 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정말로 어려웠지요. 사방에서 압박이 옵니다. 죽는 줄 알고도 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선민입니다. 증명을 했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줄 알고도 뭐 했다? 예배했다. 예배자로 증명했어요.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끈을 슬그머니 놓지 마시고요. 그 끈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명을 하십시오.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명예라든가 세상에 끌려서지 않고 하나님 상황의 메시지 듣지 않고요.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듣고 삽니다. 이 증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을 정할 때 내가 또 잘되고 형통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보여야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준 아들이 누가 줬지?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드릴 수 있는 것.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말보다는 안 되죠. 그럼 늘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이런 믿음이 줄타기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사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누구냐?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오늘 너희가 상황 가운데, 네가 오늘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 너는 누구냐? 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으로 아버지의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참 힘든 일을 하였구나.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죠. 폭풍우가 때는 흉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또 폭풍우가 오죠. 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라는 겁니다. 평범할 때는 증명이 안 돼요. 너도 잘 믿은 것 같고 나도 잘 믿은 것 같고 종교인도 너무 잘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워도 예배 먼저야. 힘들어도 예배 먼저야. 어려워도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만 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시면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어때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있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집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견고한 신앙 증명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면 이미 가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요? 믿음을 증명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왜 우리가 훈련해야 할까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쓰임 받읍시다. 다 안 된다고 불안이 와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다 뭐뭐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거라고 봅니다. 꼭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예, 19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에 정착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떠돌이였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부엘세바에서 그는 정착을 합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그의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야 너의 믿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정착이 돼요. 안전하게. 그리고 여호와의 뭐가 주어져요? 이래. 이미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가요? 아멘 안 하세요?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줬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길을 가고 싶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놨습니다. 정착한 생활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시험을 한 번은 얘기할 겁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큰 집에 있어서가 아니고 작은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은 쓰고 싶다 하면 다 미리 하나님이 채워놓습니다. 시간도 채워놓고 시간도 준비해놓고 모든 것. 내가 하나님과 즐기고 싶고 하나님을 살고 싶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통틀어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됩니다. 영역 안에서는 늘 무엇을 말한지 간에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해석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이었는데 이 밤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한 것처럼 내 이런 시험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안정감의 삶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미리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 그래서 약속을 주셔서 반응했더니 거기가 아니라 또 약속을 주신 것이 뭐예요? 부엘세바였어요. 승리하면 그 이후는 참 좋은 계절이 옵니다. 수고하셨고 땀 흘렸고 눈물 흘렸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계절, 따라해보자 추수 계절을 주실 것입니다. 추수 계절에서 구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추수 때 주인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일꾼, 그럼 하나님 이런 것도 돈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똑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추수 때입니다. 이런 계절이 우리에게 왔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된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